우리 한번 오늘 교회에서 전하기 전에 한번 앞에 옆에 좌우 있는 분에게 인사해 볼까요? 메리 러브마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러브마스. 네, 어색하죠. 크리스마스가 아니라서. 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에게 교회 소식 전합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또 저에게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 주시고 또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가정예배 주간입니다. 본문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같은데요, 가정에 또 고라하셔서 아이들과 함께 또 부부가 함께 예배하면 좋겠네요. 성탄 축하 발표가 오늘 3시에 있습니다. 성탄 축하 발표에는 재롱잔치가 아닙니다. 예수님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축제로 함께 즐기는 날입니다. 그러니 함께 오셔서 즐겁게 그 시간을 보냈으면 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목요일 날 오전 11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그날 유아세례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잘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고, 여전도회 협의회 정기총회가 12월 27일에 있습니다. 강영장학회 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재정부 요청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제공 동의를 다음 주까지 해주셔야지만 연말 정산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혹시 수집 동의를 한 이후에 다시 누르시면 초기화가 되니까 한번 누르고 나서 그냥 끝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신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부탁하면 저희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에서 몇 가지 강좌를 시작합니다. 3가지 강좌가 있는데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버지를 장례하고 오늘 유현이 성도님께서 참석하셨는데, 우리 뒤쪽에 따님과 함께 참석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기를 또 기대하고 끝나면서 함께 같이 옆에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 신약성경 이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혼을 깨워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말씀, 또 내 머리와 가슴에 남는 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앞뒤 좌우분 인사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고 나서 좀 마음이 아팠던 기사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청년들 번아웃, 삶까지 놓는다. 그러니까 지난해 통계를 봤더니 19살부터 34살까지 청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로 13년 만에 가장 높게 나왔다고 합니다. 또 삶의 만족도, 나는 내 삶, 내 인생이 괜찮습니다, 만족스럽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서 주요 선진국이 10점 만점이라면 6.7점밖에 안 될 정도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3명 중에 1명은 나는 몸도 영혼도 마음도 다 지쳤습니다, 이른바
번아웃되었습니다 라는 의견을 제출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 봤을 때 가장 높은 것이 진로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다시 말하면 청년들이 앞으로 내 인생이 더 나아지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할 자신 있게 말하신 청년들이 없다는 거죠. 지금과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 같은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들에게 전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안전하지 않은 현실을 살다 보니까 인생에 불만이 쌓이고 폭주할 수밖에 없으며 미래를 내다보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점점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나왔던 신문 기사였습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어떤 청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교수신문은 해마다 올해를 어떤 사자성어로 쓸까요? 라는 걸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데 7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변동불거라는 사자성어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뜻은 뭐냐면 세상이 잠시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변한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계속 변하니까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처럼 보여서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탄핵 이후 국내 정치가 극심한 변화를 맞이하고 또 미국과 중국의 강렬한 이런 경제, 외교적인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해지니까 무슨 말이냐? 세상은 빨리 변하는데 거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뒤처지고 불안해지고 이 세상은 전혀 나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거죠. 청년 세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현재 우리나라, 현재 세상은 안전하지 않다, 불안하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 그런 거지 뭐. 그러면서 그들의 삶과 똑같은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그 때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죠?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제 태어나셨느냐? 헤롯 왕 때.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와 아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그 상황 속에 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였을까? 헤롯 왕 전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헤롯 왕 이후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하필 헤롯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헤롯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는데 혁혁한 전과를 이루면서 총독으로 임명되고 3년 뒤에 BC 40년에 왕이 되어서 BC 4년까지 약 37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초기에 헤롯에 대한 평가는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할 수 있을 정도로 미적인 또 건축에 대한 그런 실력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어렵다고 했더니 세금을 줄여주기도 했고요. 또 BC 25년에 큰 기근과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 자기의 금그릇을 다 기부해서 어린이들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관대했고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가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요? 태어나지 않으셨을까요?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약 37년이 지난 동안 BC 4년이 되었을 때, 즉 헤롯 왕이 70세가 되었고 그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에게는 큰 의심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폭군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가 반역자로 의심한 사람은 즉각 제거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내와 장모까지도 그 자리에서 죽였고 또 내 아들들이 내 왕위를 위협할 수 있다는 그런 의심이 생기니까
큰아들과 둘째, 셋째 아들 그 자리에서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부인이 10명이나 있었는데 근친 상황까지 서슴지 않고 할 정도로 그는 심리적으로, 병적으로 히스테리컬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왕인데 그 나라, 그 백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수많은 범죄가 일끓고 사회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사람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거죠. 이런 사람이 왕인데 우리가 어떻게 10년, 20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헤롯이 인기가 있고 실력이 뛰어나고 백성들을 사랑할 때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약 37년 뒤에 그가 폭군으로 변해서 정말 소망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질 그 시기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꼭 필요한 시기에 그 땅에 태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시기에 꼭 필요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10년 전, 100년 전 조선시대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저 먼 미래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시대 내가 꼭 필요해서, 마치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꼭 필요해서 그 땅에 예수님 보내주신 것처럼 이 시대에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대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필 왜 이런 시대에 내가 태어났을까?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내가 좀 뭔가 잘해낼 수 있었을 텐데, 아니, 한 100년 뒤에 좀 우주가 더 개발된 그런 시대에 태어났으면 뭔가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나라에 태어났을까? 미국에 태어났으면 좀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 텐데, 영어만 해도 먹고 사는 세상에 살 수 있었을 텐데, 다양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서 나는 힘들게 살게 되었을까?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 나라에서 이 가족과 함께 이 교회를 통해 무엇을 하시려고 나를 이 땅에 이 시기에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시대에 필요해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시대에 꼭 필요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때론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이 진리라는 사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멋있는 것이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전학을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제가 고향이 저 시골입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 면 소재지에 이제 시골의 학교를 다니는데 1학년쯤 되었을 때 부모님이 얘를 서울로 전학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좀 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로 보내면 공부를 좀 잘해서 뭔가 좀 제대로 해낼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에 1학년 2학기 시작하자마자 전학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이모와 다 이야기가 되어서 이모 집에서 살면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것이 이야기가 되었고, 이제 학교와도 이야기되고 서류까지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 한 달만 지나면 이제 겨울방학이 시작되고 이제 2학년이 시작되면 서울에 올라가서 할 학교까지 다 결정해 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달 남겨놓은 그 시점에 국가에서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바뀐 거죠. 저만 혼자 서울에 가서 전학을 하려고 했는데, 예전엔 그게 1학기 때만 해도 가능했는데 이제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따라가지 않으면 위장 전입이 되니까 전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준비했었고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나는 서울에 가서 중학교를 다닐 수 있어,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전학이 무산돼 버린 겁니다. 만약 그때 내가 서울로 전학을 해서 중학교 2학년부터 다녔다면 어땠을까? 학원도 하나도 없는 시골에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는데 서울에서 학원 다니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었을까? 아마 원하는 좋은 대학도 갔을 거고 또 대기업에 다니면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만약 내가 그렇게 됐다면 엄마를 만났을까? 아마 엄마 못 만났을 거다. 너희 셋이 태어났을까? 태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막으셨지만 사실은 그때 전악을 막으셨기 때문에 너희 엄마를 만날 수 있었고, 너희가 태어나서 이렇게 여기까지 살 수 있었고, 또 아빠가 용인에서 지금 영락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겠느냐. 그때를 생각하면 좀 아쉽다라는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 시기에 전악을 막으셨고, 그런 과정을 통해 또 다른 길을 열어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대화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꼭 필요해서 이 시기에 이곳에서 이 일을 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습니다. 시대가 너무 어둡다고 그러죠. 이 어두운 시대, 안전하지 않은 시대에 내가 어떤 면에서 이 땅에 필요한 존재일까를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신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꼭 필요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을 때, 즉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는 현실이 답답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안전하지 않은 그 세상에 있을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합니다. 아니, 이미 헤롯 왕이 있는데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가 뭘까요? 헤롯을 대신할 분으로 오셨다는 거죠. 헤롯 밑에서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현재도 너무나 불만족스럽고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하나도 없었죠.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을까요? 왜 왕으로 보내셨을까요? 아니, 왕으로 보내셔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할 역할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라는 이야기는 우리는 양이라는 거죠. 왜 양이라고 하셨을까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보통 학자들이 10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3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험을 피할 능력이 없습니다. 시야가 매우 근시안입니다. 짧고 한쪽만 바라보니까 앞에 가던 양이 떨어지면 보통 우리는 멈추고 경계할 텐데 그냥 따라서 떨어져 버립니다. 앞만 보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리는 것이 양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고집이 셉니다. 제 멋대로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은 훈련이 되는데 양은 훈련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로 뒤집어지면 어지간한 동물들은 다 일어서는데 양은 전혀 일어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굶어 죽거나 혹은 다른 동물들의 먹이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런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는 누구냐면 부모님일까요? 배우자일까요? 물론 부모님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줍니다. 배우자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양같은 우리에게 필요한 존재는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모릅니다. 양인데 양인 줄도 모르고 고통당하며 인생을 우울하게 끝나겠다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이야기죠. 그렇다면 양인 우리에게 목자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우리 한번 1절부터 4절까지 천천히 나의 고백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제가 어저께 설교를 거의 끝난 시점에 잠깐 유튜브를 보니까 불꽃야구라는 야구를 하더라고요. 한 9회 말쯤 딱 시작할 때 방송이 틀었습니다. 그냥 9회 초였는데 이제 두 팀이 2대2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불꽃야구 팀은 마지막 수비였는데 투수가 공을 던지는데 이 선수가 엘리트 코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야구를 해온 선수가 아니라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계속 유튜브를 보고 그냥 그 야구 아카데미 가서 배운, 혼자 야구를 배운 사람입니다. 여기서 한 2년 넘게 훈련을 계속 받은 거죠. 이제 9회 초에 가야 되는데 그 뒤에 투수가 아무도 없는 거죠. 부상을 당해서. 어땠을까? 부담감이 크죠. 그러니까 던지는 게 실수가 많고 결국 첫 번째 선수를 포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있는 선수들이 긴장하죠. 두 번째도 포볼 되는 거 아니야? 그때 감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 야구 투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코칭합니다. 여기저기 사방 볼지 말고 캐쳐, 즉 포수의 미트, 글러브만 봐. 볼이 어디를 가도 괜찮아.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하지 마. 알았어? 너 그럴 만한 실력까지 아직 아니잖아.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 글러브만 바라보고 거기다만 공만 던져. 뭐 1루수에 견제하고 2루에 견제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랬더니 투수가 뭐라 하냐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화면입니다. 제가 캡처한 겁니다. 아주 단순한 매뉴얼이죠. 그냥 그렇게만 해. 앞만 보고 해. 그랬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곧바로 그 뒤에 볼을 아주 기막히게 던집니다. 다음 선수를 삼진으로 잡아버립니다. 별로 안 놀라시는 게 이게 야구를 잘 모르셔서 그런가? 2명 연속 삼진으로. 이 선수가 엘리트 선수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나서 이제 9회 말로 이어지게 되는데 해설위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김성근 감독의 매직입니다. 뭐냐면 긴장해서 실수하는 선수에게 찾아가서 딱 한마디 코칭했습니다. 딴 데 보지 마. 그냥 글러브만 보고 던져. 딱 하나 코칭했는데 그 뒤로 제구력이 이루어지고 결국 그 회를 잘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전 두 가지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로는 선수가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을 때 감독이 딱 나와서 정확하게 무엇을 해서 짚어준 거죠. 이것만 하면 돼. 마치 코치가 코칭하듯이 그렇게 해준 겁니다. 두 번째는 선수가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감독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 스타일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알아서 해볼게요. 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라고 한 대로 인도해 준 대로 코칭한 대로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 회를 잘 기견했을 뿐만 아니라 9회 말에서 끝내기 안타를 치면서 3대2로 역전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은 안전하지 않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죠. 그럼 마치 감독이 선수에게 코칭하듯이 이렇게 하라고, 이것이 맞다고, 그것은 잘못된 길이라고 안내해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분의 코칭을 따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될 때 안전하지 않은 곳에서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고 인생의 고비를 넘어서는 역전승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성준 목사님이 쓴 카이로스 2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면 참 독특한 관점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두 개의 시간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로는 골리앗의 시간이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다윗의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시간이 뭘까요?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존재였죠? 괴롭히고 그들을 억압하고 위험스럽게 했던 그런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마치 골리앗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처럼 긴장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고 문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시간은 뭘까요? 다윗이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매일매일 그 목자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살았죠. 노력했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하나님과 하루 살았습니다. 그 하루가 다윗의 시간이죠. 그 다음 날도 여러분 그의 인생은 힘들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것 또한 다윗의 시간입니다. 다윗의 시간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시간을 일컫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느 순간에 골리앗의 시간과 골리앗과 같은 세상과 싸워야 하는 때를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식은 다른 데 있지 않고 매일매일을 그 평범한 일상을 다윗의 시간으로 채워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고 늘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다 보면 갑작스럽게 몰려든 골리앗 같은 시간, 골리앗 같은 괴로움, 골리앗 같은 고통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의 일상을 다윗의 시간으로 만들라. 매일의 일상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라. 그것이 믿음이고 영성이다. 당신의 일상의 시간이 다윗의 시간이 될 때 골리앗을 대면하게 되는 그날 골리앗의 시간에 다윗의 시간의 진가를 보게 될 것이다. 당신이 던진 매일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테니까. 다윗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골리앗의 시간은 위기가 아니다. 그 시간은 놀라운 카이로스의 시간이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아멘이죠. 정말 아멘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매일매일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목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하심, 그분의 코칭을 받으며 살아갈 때 골리앗 같은 인생의 고비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극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그분과 동행하는 다윗의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골리앗의 시간도 이겨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 되었든 인간관계의 틀어짐이 되었든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 되었든 그 어떤 골리앗의 시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시간이 충분히 채워진 사람들은 반드시 극복하고 반드시 넘어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이런 은혜가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삼으면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고단하지만 너무 힘겹지만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나의 매일매일의 일상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했던 다윗의 시간을 보낼 수 있던 것처럼 나 또한 그렇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백해볼까요?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리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다시 한번 함께 해볼까요?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고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다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믿음의 눈 들어 아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필요해서 이 시대에 살게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서 이 일을 하며 이곳에서 섬기게 하셨는데 시대적인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명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불안한 그 일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인생에 수많은 다양한 골리앗의 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평상시에 매일의 일상을 다윗의 시간을 살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어떤 골리앗의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1,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주님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곳, 이 세상을 살아가는 곳, 내가 전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고 무익한 존재가 아니라 꼭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 태어나게 하셨고 살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은 나의 삶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시대의 삶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인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다는 마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영광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만 사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다윗의 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어떤 일이 없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다윗의 시간을 매일매일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떤 골리앗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역전승을 일궈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는 것 없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이 또한 지나갈 것을 깨닫게 해주셨고, 믿음의 손으로 나아갈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명한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골리앗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안 되어서 낙심한 성도들이 있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병들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넉넉할 줄 알았는데 경제도 힘들어서 허덕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줄 알았는데 부부관계가 꼬이고 여러가지 인간관계가 어려워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리앗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윗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결단력을 주시고, 그게 매일 다윗처럼 여호와는 내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매일의 일상을 다윗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지금은 힘들지만, 비록 지금은 아프지만, 비록 지금은 고난 중에 있지만 마침내 역전승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내게 힘이 되지 않지만 여호와 하나님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이 마음의 쓸쓸함과 외로움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우울함과 절망감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 나의 주님, 나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을 봅니다.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며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꼭 필요해서 이 시대, 이 가정에, 이 교회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불평할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매일매일이 의미가 있고 매일매일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리앗과 같은 큰 시간들이 다가와서 고단한 인생길을 보내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도움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윗처럼 매일의 일상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분의 코칭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이 기나긴 골리앗의 시간, 이 험악한 골리앗의 시간, 헤어날 수 없는 이 골리앗의 시간을 이겨내게 하시고 역전승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